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책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책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특별히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동사가 있습니다. 그 동사의 첫 번째는 오라는 단어입니다. 오라. 우리 주님은 모든 자를 향해서 먼저 주님께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 오라 오라 이렇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하였다. 주님은 계속 우리한테 오라고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7장 3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 모두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 목마른 자에게 내게 오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이제 주님은 두 번째 중요한 동사 이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동사는 오라는 단어고 두 번째 동사는 이제 가라는 단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가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를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가라고 할 때 그냥 우리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과 함께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책임인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째 우리 마음속에 가서 열매를 맺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을 마음속에 받아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어떻게 태어나시고 어떠한 죽음을 가지실 것이고 또 어떻게 부활하시며 그분이 승천하실 것이다. 이러한 모든 예언들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실 거란 재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믿는 자들은 다 그분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서 상급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에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죠.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라고 써있죠.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인데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쉽게 말하면 상급 심판을 받는다. 어떤 자들은 이제 상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떤 자들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말하는 상급 심판에서 벌은 뭐 지옥에 간다, 멸망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왜? 우리는 이미 영원한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나 징계는 있을 수 있다. 이러한 표현을 성경에 기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딱 설 때
우리 혼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린도 시판대 앞에 쓸 때 이제 주 예수로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그 열매와 함께 쓴다는 거예요. 그 열매와 함께 같이 써서 그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과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 표현들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과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니까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강림하실 때 내가 주님 앞에 쓸 때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함께 쓴다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열매 맺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너희와 함께 내가 쓴다. 바로 너희가 바로 나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바로 너희가 나의 영광의 멸류관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시판대 했을 때 우리의 구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딱 쓸 겁니다. 헌재 앞에 쓰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딱 쓰게 될 거예요. 쓰고 나서 여러분에게 구원의 열매가 있으면 오늘 말씀에 볼 때 바로 그 구원의 열매들이 여러분에게 영광이 되고 놀라운 기쁨과 축복이 될 것이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쓸 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혼자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영광과 기쁨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끄러움과 수치가 될 것이다. 이런 뜻을 말씀합니다. 오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면 이게 숙연해지는 마음들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제 늦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자,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런 비유를 아주 몇 번 강하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은 아주 심각하고 엄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에게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줬고 이제 마지막 때 결산을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 본문에서 한번 읽어보면 25장 14절부터 19절 읽어보니까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두고 떠났는지 5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를 받은 자들은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일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여기 보니까 마지막 19절에 오랜 후에 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모든 죽음과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이랑 은사도 주시고 이제 승천하셨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이 후면 주님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이 주인이 돌아와 다시 오셔서 그들과 무엇을 해요? 결산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주님은 결산할 겁니다. 결산할 때 이제 뒤에 쭉 이야기가 5달란트 받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수고해서 또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을 해줍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26절부터 보니까 20절부터 보니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에게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 우리가 볼 때는 뭐 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볼 때는 우리 적은 일이죠.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까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앞으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이 우주와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맡겨주실 겁니다. 내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바로 통치권뿐만 아니라 칭찬을 주셨는데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입니다. 사실 대부분 성도들은요 자기 마음속에 나는 1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안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1달란트를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기 자신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해 보니까 땅에 그냥 묻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오실 때 그 한 달란트만 그대로 잃지 않았죠.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6절부터 보니까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것은 우리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별로 좋은 말이 아니라 악하다고 말했고 게으르다고 말했어요. 두 번째 맨 끝에 보니까 무익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무익한 종을 어두운 데 쫓아내고, 그러면 거기서 슬프며 이를 갈미 있을 거야. 뭐 이를 간다는 것이 그것도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우리가 종종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이를 꽉 깨물고 참지 않습니까? 아주 고통 가운데 어려움을 겪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심중한,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성경은 냉정하게 써 있어요. 이것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제 한번 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열매를 한번 맺어보자,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오늘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은 사실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왜 좋아하냐고 따져보면 뒤에 있는 말씀이 놀라운 말씀이 기록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워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고 또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이 말씀은 앞에 것은 다 잃어버리고 마지막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렴이라. 이 말씀이 얼마나 무엇인지 구하든지 다 받게 한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만 붙잡고 기도를 많이 하는데 사실 이 말씀에 선행적인 조건이 기록되어 있죠. 왜? 거기에는 먼저 너희가 가야 된다. 가야 된다. 왜? 사람을 만나야지 얻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된다. 두 번째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오늘 말씀에 있을 때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는다는 겁니다.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넉넉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분명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은 여러분들이 그냥 나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 있을 때는 절대로 주님 내가 시간이 없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집에서 불이 났어. 그런데 나 시간이 없어, 불 끌 시간이 없어 이렇게 말하지 못하죠. 꺼야죠. 지금이 그런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주님 앞에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지 않다는 것을 문제를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은 가라 그러는데 우리는 잘 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임을 기억하고 나도 이제 어쩌든지 열매를 맺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매를 맺으려면 기본적으로 열매를 맺을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구원받을 사람의 기도의 대상자가 꼭 마음에 기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이제 먼저 우리 가족이죠. 가족 중에서도 혹시 믿지 않는 분이 있으면 어쩌든지 하나님, 우리 가족, 우리 부모님이든 우리 부부든 간에 우리 자녀든 간에 하나님 이들이 꼭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VIP 사역을 한다. 그래서 VIP 사역, 우리가 한 사람씩 우리가 한두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자. 또 이제 우리 교회를 이끌어야 되니까, 교회를 이끌어니까 여러분 주변에 가까운데 여러분의 친척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기억해 봐야 돼요. 누가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 출석할 수 있을까? 왜? 열매가 항상 있다는 뜻은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처럼 이렇게 같이 주일 예배도 드리고 같이 봉사하는 그러한 일꾼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를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가족이나 우리 주변에 사는 친척들을
이름을 기억하고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우리 같이 사는 이웃들, 이웃 옆동에 윗동에 아래 누가 살고 있나, 어차피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구원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들을 한 사람이라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또 이제 우리는 다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자기 학교 친구들을 기억해 보면 돼요. 초등학교 때 친구, 중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또 대학교 친구,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직장도 다니고 사업도 하면 우리 직장이나 사업하는 동료들도 기억해 보시고, 어차피 그 중에 마음에 감동되는 한두 사람, 몇몇 사람을, 셋네 사람을 꼭 어떻게 마음에 기억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오늘 아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중에 책말 받을 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야, 네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묻지 말고, 적어도 쉬운 말로 말하면 네가 그것을 은행에 넣어놔서 이자라도 받아갖고 나한테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 이자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적어도 그들을 구원시키는 못해도 이름을 갖고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두 사람의 마음에 이름을 품고 하나님 그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이라도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자가 조금씩 붙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적어도 이자라도 드려야지, 그냥 땅에 그냥 묻고 한 달한테만 그대로 드리면 뭐라 그래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무익한 종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어두운데 쫓겨내서 슬픔이면 이를 가는 상태에 우리가 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든 여러분들이 적어도 무엇을 해야 돼요? 이름을 붙잡고 기도는 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대상자의 몇 사람을 마음에 품고 꼭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년 하나님 VIP 이름을 명단을 적어서 내기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는요, 작년에 딱 작년 2016년에는 1월 달에 세 사람을 적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뭐 제 주변은 별로 이렇게 믿지 않는 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나왔다가 안 나오는 성도 몇 사람이 기억이 나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 그 세 사람을 꼭 돌아올 수 있도록 늘 기도했어요. 지금 나오고 계세요, 세 분 다. 믿으시면 아멘. 적어도 이렇게라도 기도를 해야 된다. 늘 관심 갖고 어쩌든지 문자도 한번 보내보고, 할 수 있다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해 주셔요. 그 이자를 쳐주셔요. 상급을 주십니다.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놀라운 축복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런 이름조차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쓸 때 진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대상자들의 명단에 이름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차피 그들을 관계를 맺어요. 보통 우리가 전도할 때요, 가장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서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인사도 잘하고 서로 아는 사이가 돼야 돼요. 뭐 전혀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럼 대부분 관심도 없고 욕도 먹고 싫어할 때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정 없으면 그렇게 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이 있는데, 이웃도 알고 친구도 알고 가까운 친척도 아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들과 관계를 좋게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사회생활하면서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 중에 한두 사람을 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과 관계가 좋아야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 이런 좋은 마음이 있어야지 나중에 그들과 복음을 전해도,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거부하지 않고 또 안 믿을지라도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과는 어떻게 해요? 관계가 좋아야 된다. 이런 관점으로 모든 사람을 대해야 돼요. 내가 조금 손해봐도 좋은 마음으로 대해주고, 또 지금 어떤 뭐 자동차나 무슨 이유 문제 때문에 부딪혀도 화내지 말고, 내가 좀 손해봐도 기회만 있으면 언젠가 이들한테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고 풍성하게 대해주는 좋은 관계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관계를 쭉 맺고 있으면, 그런 게 관계 중에 가장 좋은 게요, 인사를 잘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연립주택에 사든지 단독주택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여러분들이 가다가 만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인사를 열심히 하면 돼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열심히 인사를 열심히 했어요. 아, 저는 백일동에 삽니다.
뭐 102동에 사시죠? 아니면 뭐 502동에 사시죠? 이거 여러분들이 또 저는 4층에 사는데 3층에 사시죠? 10층에 사시죠? 이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게 우리 한국 사람은 잘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좀 폐쇄적인 그런 모습이 있고 친해지면 대화를 잘 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만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종종 엘리베이터 탈 네 사람이 타면요, 한 사람은 동쪽, 서쪽, 남쪽 이렇게 따로따로 다 보고 있어요. 왜? 서로 말 걸까봐. 이런 이게 두려움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이 먼저 적극적인 마음의 자세를 갖고 인사를 잘하는, 적극적으로 인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요, 처음에 여러분들 실제로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사람이 왜 나한테 인사하지? 이렇게 할 수 있다가, 그래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만나서 인사를 계속 이렇게 시간이 한 달쯤 지나면요, 이제 우연히 인사를 하면 그 사람도 인사를 잘 받습니다. 네, 안녕하시면 네, 안녕하세요, 인사 잘합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내가 못 보면 그 사람이 안녕하세요 지나가면서 이야기도 또 해요. 이렇게 관계가 잘 맺어지면 좀 친해진다는 느낌이 있으면, 우리 교회 뭐 이렇게 전도지 같은 게 있죠. 교회 홍보지 같은 것도 있어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이렇게 좀 접어서 아유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참 제가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그때 주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그 사람이 처음 모를 때는 안 받지만 좀 알면 네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받기 받죠. 그리고 그 사람이 읽든지 안 읽든지 언젠간 집에 갖고 들어갈 거고 한 번쯤은 볼 수도 있고, 또 그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또 생각이 나고, 그럴 때 어떻게 여기다가 여러분의 전화번호도 하나 딱 적어주면 좋겠죠. 어쨌든 여러분들이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큰 축복과 상급을 받으려면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께 나한테 붙여주셨다, 그런 마음으로 귀한 마음의 자세를 갖고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계속 인사도 잘하고 관계를 좋게 하고, 또 이 주부들은 집에서 조금 어떤 좋은 음식이 있다 그러면 옆집에 가서 좀 아니까, 알게 됐으니까 우리 음식을 좀 했는데 한번 드셔보십니까? 그 나중에 또 우연히 보면 오전에 시간이 있으시면 이렇게 저희 집에 좋은 커피 하나 있는데 커피 한 잔 드시겠어요? 한번 이렇게 그런 관계를 맺어서 막 전도 얘기를 처음부터 막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관계를 그렇게 한 달, 두 달 잘 맺고 있다가 기회가 되면 그때 지혜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시간이 쭉 지나다가 한번 이렇게 4월 달쯤 될 때 우리 총동원 전도 줄 때 우리 교회에서 아주 좋은 행사하는데요, 선물 주나 한번 같이 오세요, 이렇게 초청할 수 있죠.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뭐 한 달, 두 달쯤 지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이 어떤 한 사람을 여러분한테 붙여주셔요. 이 사람 중에서는요, 진짜 교회를 가고 싶은 사람, 내가 살기가 너무 힘들고 마음에 무거운 고통이 있어갖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누구도 아무도 얘기를 안 해줘요. 어떤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나 교회도 가고 싶은데, 너무 힘들었는데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틀림없이 한 사람은 붙여주셔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분을 나에게 하나님이 붙여주셨구나 생각을 갖고, 이제 그 사람은 사실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영적으로 난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사람에게 깊은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의 작정을 하고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열게 해주셨고, 그 사람의 마음을 열게 해주셨고, 나한테 붙여주셨으니까 내가 이 사람을 잘 영적으로 잘 양육해야겠다. 그래갖고 그 사람과 일주일에 한 번씩 의도적으로 조금은 시간을 내서 그 사람과 꼭 만나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만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믿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과 커피 먹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 이것은 되게 중요합니다. 피곤한데 다음에 하지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을 붙여주셨을 때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한번 만나자, 또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나면 그들에게 대화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한세 복음 공과라고 이런 책이 있어요. 이것은요, 우리 교회에 오면 새신자들이 6주 동안 배우는 책입니다. 아주 쉬운 책이고, 인간의 기본적인 어떠한 복음에 대한 이해, 인간의 실존, 왜 사는지, 우리의 문제가 뭔지, 또 우리 몸이 아플 때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는지, 아주 기본적인, 아주 간단하면서 진짜 필수적인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 번에 가르칠 필요도 없고요, 그냥 일가에 있는 얘기 한 3분의 1만 아니면 5분의 1만 잠깐 한 번만 같이 읽어보자, 같이 읽으면 됩니다. 뭐 설명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한 번에 모든 것을 하려지 말고 그냥 만날 때마다 조금씩 그 사람과 이렇게 접근을 해서 10번,
그분과 한 20번만 만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영적인 자녀가 되고 여러분의 열매가 되고 주님 오실 때 주님 앞에 여러분은 그분과 같이 쓸 겁니다. 그분 때문에 여러분들은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큰 상급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붙여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고, 우리는 처음 교회를 오는 사람들, 또 나오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한번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줬다면 그 사람을 적어도 20분 이상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도 그래요. 어떤 젊은 엄마가 아기를 낳았어. 아기를 낳은 다음에 누가 키워야 돼요? 본인이 키워야죠. 저한테 데리고 와서 목사님이 전문가니까 목사님이 키우세요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좀 키운 다음에 좀 걸어가면, 저는 초등학교 입학시키면 제가 잘 키울 거니까, 여러분이 그들이 걸어갈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찾아가서 관심 갖고 이야기도 들어주고 안아도 주고 또 먹을 것도 먹여주고 이러면서 그러한 관계를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매가 된다. 열매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종종 전도를 해서 또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셔서 교회를 이렇게 한번 데리고 왔어요. 한 번 데리고 온 거로 여러분 만족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한 번 데리고 오고 여러분이 신경 안 쓰면요, 대부분 다 영적으로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번 교회로 초청했으면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속적으로 그를 만나줘야 되고. 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요, 하루에도 그 젖을 3번 되면 5번은 먹여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가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래서 얘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작은 간증도 해주고, 그러면서 한 번에 많이 말고 조금씩 관심을 갖게 해주면 그가 조금씩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자라서 여러분의 구원의 열매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영적으로 양육이라 그래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을 양육시키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회가 성장하려면요, 여러분 모두가 양육자가 돼야 돼요. 한 사람씩을 양육하겠다는 마음,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붙여줬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영혼에서 관심을 갖고 있으면 교회는 부흥되고 그 교회는 놀라운 축복, 또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간증도 넘칠 줄 믿습니다. 열매가 항상 있어야 우리 기도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붙여준 사람이 있다면 열매가 있도록 관심 갖고 그분을 항상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준비하는 게 가장 중요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혹시 전도를 해도 한 번 데리고 온 거로 만족하고 교구장님한테 맡기고 혹시 담임 목사한테 맡기고, 그럼 대부분 안 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이분을 20번 정도는 지속적으로 만나서 6개월 동안 정도는 내가 지속적으로 만나서 이 사람을 살리고 같이 예배도 드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같이 짧게라도 기도도 하고 교제를 가지면 그 사람은 진짜 여러분의 열매가 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열매는 진짜 귀한 줄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요, 제가 많이 간증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왜 하나님이 이 전도를 사람에게 맡겼냐는 거예요. 사실 천사한테 전도 복음을 맡기면요, 천사가 지금 여기 성전에 올라와서 이게 그룹 천사가 와서 막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자 회개하고 주 예수 믿어라, 하나님 심판이 가까웠다,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이 구포시나 의왕시나 수원시 몇 번 다니면 다 회개하고 믿습니다. 얼마나 쉽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그것을 누구한테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다. 전도를 통해 사람에게 맡겼다. 왜?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진짜 가장 귀한 것은 누구한테 줘요? 자기 자녀에게 줘요. 아무리 직장에서, 회사에서, 사업장에서 똑똑하고 일을 잘해도요, 그 사람한테 주지 않고 진짜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에게 줘요. 이 복음 안에는 최고의 상이 있어요. 다음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 그것을 천사한테 천사는 우리가 볼 때 종입니다. 하나님 볼 때 종, 우리의 종한테 주지 않고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우리한테 맡겼어요. 복음 전파는요,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영광이라는 상을 주기 위해서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이렇게 꼭 한두 병만 열매를 맺으면 여러분들은 최고의 상을 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수천 사람을
수천 명을 수백 명을 전도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1년에 적어도 한두 명의 열매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보통 우리 사회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하면 1년에 많이 나야 한 명 나요. 그것은 하나의 영적인 그림입니다. 쌍둥이 나는 분도 있지만 어쩌든지 1년에 한두 명만 여러분들이 열매를 소유하면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여러분 생활에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고 여러분을 칭찬해주고 높여주고 세워줄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열매가 옆에 남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도 청년 때 여의도 사역자 때 선교지에서 구원의 열매를 많이 맺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전에 맺은 거예요. 지금 나에게 열매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2007년에 몇 사람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그 사람 꼭 우리 교회 생활에 들어오게 도와주시고 우리 봉산에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출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그분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찾아갈까 한번 언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전도를 못해도 이자는 드려야 돼. 하나님께 그 영혼의 이름은 품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의 한 달란트 또 그 품고 기도한 사람의 그 이자까지, 혹시 그가 교회를 안 나오고 구원 못 받아도 우리 주님께 그래도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럴 거예요. 그냥 한 달란트 여러분 혼자 영혼만 구원받고 여러분만 자신의 신앙만 지키고 하나님께 올라가면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바깥 어두운 데 던져 슬피며 이를 가는 그러한 경험을 맛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중한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이런 말씀을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한 번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나 무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신 그 영광을 위하여, 축복의 누림을 위하여서 내가 한 번쯤 열매를 옆에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친구, 동료, 이웃들 신경을 쓰고 대화할 때 또 여러분 그가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서 천천히 6개월을 목표로 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그 사람을 살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더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의 영혼은요 천하보다 귀하다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태초에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해도 많은 별들도 해와 별이 있어라 하니까 창조됐어요. 이런 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미야 생길지어다 장미 생겼어요. 우리가 사자야 생길지어다, 모든 것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못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흙으로 사람을 이렇게 빚으셨고요, 그 코에 생기를 훅 불어넣었습니다. 사람만 특별하게 만들어요. 왜? 사람은 영적인 존재라 그냥 말로만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최고의 상급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품고 기도하고 1년에 한두 사람만 여러분들이 회복을 지키고 여러분 옆에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봉사한다면 여러분들의 미래는 영광스러울 겁니다. 그렇지 않고 혼자 신앙만 지킨다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쓸 겁니다. 혼자 쓸 때 여러분들은 이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고 머리도 숙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한두 명의 영혼만 있다면 여러분 기뻐할 것이고 자랑스러울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축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 열매를 맺는 것은 주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에 참여하는 길인 걸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 만나는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말미암아 기회가 있을 때 그들을 교회로 초청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행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게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